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2월 24일 수요일을 온라인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벽 미명부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주 앞에 머리를 숙인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이 온라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제히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전에 새벽마다 역대하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때그때 감동을 주시는 말씀으로 그동안 전해왔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새벽마다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영과 진리로 라는 구절은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 드릴 때 형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보다도 성령께서 주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성령께서 주시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보다 참된 회개가 있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9장 전반부를 보면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고 평판을 들을만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처럼 외형적인 개혁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적인 신앙 개혁도 단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히스기야가 추진하는 것이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체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한 겁니다. 21절에도 보면요. 이때 네 종류의 짐승들이 제물로 드려집니다.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그리고 또 뭡니까? 바로 순염소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은요.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염소는 백성들이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을 태워드리면서 자신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 번제를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한 죄는 너무나 미워하셔서 이 죄는 반드시 벌을 하셔야만 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 그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속죄 제물인 순염소가 대신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처럼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준비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인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었는지, 큰 죄인이었는지를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상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는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즉 민족적인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참 번제와 온전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함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자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자백했으면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는데 그때 우리 안에 있던 감추었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나에게 이 죄악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먼저 이처럼 우리 죄를 먼저 자백하면 밉보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정결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보다 참된 회개가 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가 있는 예배는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바로 첫째, 주님을 향한 진실된 찬양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명한 대로 레위 사람들이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번제를 제단에 드릴 것을 명령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중반절 보세요.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악기를 동원한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 회중이
번제를 마치기까지 경배와 찬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제사 드리기를 마쳤지만 히스기야가 거기에 모인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몸을 굽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뜨겁게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힘을 다해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31절을 보니까요. 속죄의 제사가 끝난 후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리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속죄제를 드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속죄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격 없는 자신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속죄제사 후에 백성들에게 제물과 감사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 라고 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 제물을 가져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 제물을 처리하는 제사장의 수가 턱도 없이 부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끌고 온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다 벗기지 못해서 많은 레위인들이 도와야 할 정도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5절 하반절도 보니까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친히 준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더불어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날도 예배 요소 중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은 곧 회개 열매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물질의 양이 많든 적든 내 자신이 가진 예물을 드림으로 헌신할 때 참된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예배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참 예배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죄가 드러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헌신이라는 회개 열매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김명리 장로님 가정 모든 식구들이 어제 재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다 음성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는 주일부터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과 고3 올라가는 학생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